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만 합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율법과 복음의 싸움. 율법과 복음의 싸움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에 승자는 항상 율법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당연지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 속에서 보이는 것이 더 강력한 주장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한 그 주장을 하는 존재 자체가 보이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옹호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결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을 향해서 활시위를 쏘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그 율법은 복음을 죽이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죽인다라는 그 말이 이상한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들어 그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 복음이 죽는 그 모습, 지는 것처럼 보이나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승리의 모습이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3일의 승리. 3일의 승리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어둠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둠이 패배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이 3일의 승리라는 그런 그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었던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그 모습.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육신의 그 모습이 죽임이 당하는 그 모습이었으나 이미 그 스데반은 하나님에게 똑바로 세움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 스데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스데반의 그 보이는 육신을 죽이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육신 안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 곧 그 예수와 같은 반열, 같은 모습으로 함께 서게 되는 그 모습,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7장 59절부터 잠시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주 예수여, 그 예수 그 자신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 자신이 그리스도 되신, 곧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이루어짐의 존재, 그가 곧 예수, 그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주로 믿게 되어진, 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이 스데반, 그래서 같은 말, 같은 것을 가진 존재, 바로 호몰로게오가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이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인 겁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상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로 이제 세움을 입은 그 모습 되어진 것처럼 그 은혜를 함께 동일한 그 모습으로 갖게 된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진다는 생각,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그 말씀으로 스데반을 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그 말씀을 기뻐하실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또 스데반 자신에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그 말이었던 거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여하에 따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나 그들이 가진 그 말의 그 모습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돌을 든 자고, 한 사람은 그 돌을 든 자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자고, 어찌 보면 정반대적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대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죽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나 평상시 속에서는 그걸 알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 죄를 짓고 있던 그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때리고 구박하고 그러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월이 흘러 비로소 그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지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행하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이 바로 잘못된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질 때에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이 억눌렸던 억압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진 것이 옳은 것이었었네? 그가 바른 모습이었었네? 그러므로 자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모습, 바로 그들이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그렇게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가 존재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가 그 죽은 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비로소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계시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십자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말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온전치 못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 바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의 그 모습이 곧 나의 그 죽음의 그 모습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예수의 그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나의 부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바르게 들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그 모든 말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존재들이 말하고 있는 많은 사건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나, 너,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그 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내가 택하고 내가 그것을 가진 모습 속에서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가고 있는 그들이 언제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까?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돌이 어떠한 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 사울이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예수가 그를 만나 주실 때에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가시체를 차고 있는 그 일이었다라는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지요. 그 돌로 스데반을 치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그 예수가 내 주가 되는 거,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가진 존재로 이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있는 나너 우리에게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된 모두에게 그 예수가 가진 그것을 똑같이 갖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그 육신을 벗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안으로 이제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될 우리 모두인 겁니다. 이 육신의 이 모습은 머지않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안 갈 수 있는 육신은 없습니다.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가진 그 모습. 그들이 그 도를 가진 거예요. 그 도를 가진 그들은 바로 육신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그 도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로 상대가 죽으면 곧 자신도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모르십니까? 나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일가 친척들이 돌아가시고 내 친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운명을 달리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 그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십니까? 왜 남을 이렇게 속이고 정말 옳지 않은 그 모습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정말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 스데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그 육신이 죽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스데반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 죄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알아요. 저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는 절대로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세등등하지.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의 모습에 여하에 따라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아닌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죄로 정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똑같은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말로 제사함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상을 낱낱이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정죄가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은 그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지요. 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한 그 모습인 겁니다. 이 사울은 지금 현재 율법 아래서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시울 속에서 그 율법의 활을 가진 이 사울은 스데반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율법의 활시울을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정죄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율법을 따라 잘 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이 스데반은 그 율법을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그 율법을 통해서 활을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그 모습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일로 이렇게 불법한 자, 이단을 내가 처단했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을 향해서 활을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은 그 복음을 향해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 복음을 묵살시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 되어지는 거니까. 어찌 보면 명예가 되어지고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찌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깨동무하고 다닐 수 있는 그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눈가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모습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그 죽음이 두려워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하여 정든 땅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만큼은
그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제자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보았던 이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보았을 때는 이들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육신의 그 슬픔의 모습 속에서 그냥 그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겠지만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스데반의 죽음의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그 모습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자신이 그 스데반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있다면 자신의 늘 속에도 그 스데반과 같은 죽음이 언제 찾아올는지 모를 그 모습의 긴박함이 맴도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의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자들, 율법 안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그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입은 그들, 이들이 에클레시아, 이들이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뿐만이겠습니까? 율법에 더 어떤 열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클레시아,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되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러한 일들이 참 팽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와 같은 것을 가진 그 모습에 말을 하게 되어지면 감히 어찌 사람이 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진리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의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성되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완성돼? 우린 성화되어져 가는 거지 어떻게 완성돼? 그러므로 이제 대화 단절입니다. 관계 이제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져야만 완성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준도 없잖아요. 착한 일을 뭐 1000번 하면 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뭐 1억 정도 하면 된다든가, 또한 봉사를 뭐 한 1000시간, 아니 10,000시간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됐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기준도 없는데 어디까지 되어져야 성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되어지지도 못하는데 되어지려는 열심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러한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만큼 그 열정적인 모습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절대 예수님을 죽는 그 길에 내놓지 않을 겁니다. 이라고 했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 표현을 해주시는 예수. 그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생이 죽는다 하니 제자로서 당연히 그 죽는 그 길의 그 모습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져야 될 존재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향해서 기준을 삼아 놓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 그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의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그 행동고지가 의로울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금식하고 남은 그 양식들을 불우한 이웃을 향해 나눠주어요. 또 11조를 우리는 들어오는 수입의 어떠한 11조를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생활의 11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들보다도 더 그 의로운 그 모습의 생활을 해야만 그 예수님도 인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은 그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은혜로 주시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거지 너희가 열심을 통해서 그걸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이 자신 또한 스데반의 어떠한 그 열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알아듣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이러했다라는 그 말씀들을
그들을 향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셨던 거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던 그 일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곧 누구다? 그게 예수, 그게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사건의 그 모습을 사람과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모습으로만 그걸 바라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그 사실을 이 스데반이 알게 되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 스데반이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 거고 율법은 복음을 향해서 활을 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서울을 못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과 대화할 때에 못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요. 못 가봤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가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단순하니까.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과 말 단순하게 하는 사람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져주는 거지요. 그럼 맞지 않는 말 계속 실경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는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똑같은 말씀하시네. 그러므로 어떤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같은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단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밖에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아듣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놓으신 것인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이제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자리 잡아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감사하며 생명 주신